미국 산업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이 산업가 그리고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폴드죠. 잘 알고 계시죠, 헨리 폴드. 근데 한 번은 그 로인컴 패밀리를 위해서 그 의료 확장, 그 병원 그 시설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부금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억만장자가요 5,000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났는데 헨리 포드가 지역 병원에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라고 난 겁니다. 포드가 이걸 읽어보고 아주 몹시 불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 담당자에게 아니 어떻게 5천 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대답을 하기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정정 기사를 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헨리 포드가 기부금 4만 5천 불을 삭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철회 기사를 내겠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5만 불 내겠습니다. 5만 불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기부받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그 기부, 그런 나눔이 정말 참된 기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내는 사람도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내는 것이 있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합당한 그러한 기부와 또한 나눔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것이 아니지만 적은 것이라도 정말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움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나눔과 그 교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슴이 아파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것이다 선물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자를 보냅니다. 에바 브로디도지요. 이 선물을 전해받고서는요 이 바울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5절을 읽었는데 원래 그 바로 전 이 구절은요 빌립보서 4장 14절 뭐라고 그들을 칭찬을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정이요 또한 친교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성공적이고 내가 잘 될 때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이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정말 친구입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먼저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만이 이제 그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그의 주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그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들었던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도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나누고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깊은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읽었던 14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순 코이노네 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순 코이노스 산테스. 순이라고 하면 이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네 산테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교제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나눔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는 그 교제가 더 깊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충분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의 축복,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만큼 더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의 그 깊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체험하고 위로받는 것, 그만큼 큰 또한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또한 빌립보 성도들,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풍성한 영적인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깊은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냐, 어떻게 나누느냐, 일방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주고받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고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고받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giving and receiv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다시 재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은요, 그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고받는 그 참된 그 교제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이 give and take라고 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take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이 우리 추석이라고 하나요? 부부와 자녀의 관계도요, 사실은 giving and receiving.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드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주고 하는 giving and receiving이 참된 관계지, 이 give and take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자녀의 관계, 우리 추석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나를 길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이 명절에 추석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고마워서 또한 너무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랑의 시간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giving and receiving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제 내가 유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 눈도장을 오늘 갖다 가서 찍어야 내가 어느 정도 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giving and receiving이 아니죠. 이거는 give and take의 관계, 계약적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이 성도들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그 반응으로 다시 또한 이 구체적인 그 나눔으로 그 다시 또 기빙함으로써 또한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테이크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깊은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테이크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도 참 힘들고 어떤 때는 상처받고 실망해서 여러 가지 좋았던 관계들이 또 깨어지는 그 사건들을 목회하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받은 그 은혜,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 바울 사도에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응으로 기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give and receiving을 할 때에 우리는 또 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시초라고 했을 때에 먼저 이 빌립보는 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유럽 선교에 제일 그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은 후에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피신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힘들어져 가지고는 베레아로 갑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서 또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돕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렇게 부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했었던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큰 도시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다녀왔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를 다녀왔는데 정말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요, 큰 도시입니다. 이 해양이 바로 붙어 있어서, 해안선이 바로 붙어 있어서 이 무역이 활발한 곳인데, 거기 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정도면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크지가 않고 거기에는 바울 당시에 이 회당이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주도권이 많지 않았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는 여학교회 동문회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에 진정한 그 교제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선물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 선물을 줬기에 내가 너무 고맙고 사실은 풍족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함에도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노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자족할 수가 있고 모두 풍족하지만, 그러나 그 풍족함을 더해주는 너에게 고맙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나누고 이렇게 함께 같이 giving and receiving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때 바울은요, 당시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로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카르폰, 풍성이라고 하는 플레오난존타라고 하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이 나의 이 장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장부에 기록된 너희들의 이 풍성한 이익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서, 바울이 내가 이 선물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기쁜 것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나누고 기빙하고 또 리시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의 그 영적인 자산이 막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막 실제적으로 막 어떻게 이 막 영적인 이 하늘의 보물이 막 쌓여지는지는 저는 아직 천국을 가보지 못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예화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한 분이 막 꿈을 꿨습니다. 천국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인도를 하는데 그 영원토록 거처 할 이 집이라고, 처소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데 완전히 초가 삼간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김 집사님 보니까 막 커다란 2층 집에 엄청난 맨션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가 항의를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네가 땅에서 올려보내준 재료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초가상간으로 짓든지 막 맨션으로 짓는지 그건 잘 아직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늘의 영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엄청난 자산이 어떻게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누고 나에게 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치가 어떤 것인 줄 알고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아서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물질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만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물질은 그냥 그 물질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그 물질로 주고받고 교제를 할 때에는 이 물질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삶에 있어서 엑사이팅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난 그래도 난 이 세상에 그냥 삐까번쩍한 거 좋은 게 좋아. 그냥 그거 내가 막 사고 구입하고 막 그것을 누리고 그게 난 좋아. 그럼 그게요, 지푸라기로 막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허무해요,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것이 되는지를. 19세기의 버마 선교사님 가운데에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어린 소녀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그때 당시 19세기니까 어린 소녀에게 $1가요. 우리는 참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큰 것이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또 적은 것입니다. 그거를 드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버마의 혹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 너무나 가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궁리를 하다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트랙을 만들어요. 선교, 이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전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읽어주고 하는데, 그 전도지가 흘러 누구의 손에 다 전해지면서 250마일 저 밖에 있는 한 촌락, 이 부족민들 그 추장에게 이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 추장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뭔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맹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궁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겠다고 막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이게 해서 부탁을 해서 이제 읽고 듣는데, 마음이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 자기 부락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조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한다는데 선교사님을 갖다가 좀 찾아가지고 이 부락에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찾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저슨 선교사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이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이 전도지인 겁니다. 그 부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마의 선교 역사가 유명한 일하거든요. 이게 그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1 그냥 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죠. 수많은 사람, 이 $1를 통해서 수많은 그 영적인 그 생명들, 그 영생을,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눔에 인사할 때가 있죠. 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빌도 페이를 해야 되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식당에 가게 되면은 티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모든 지금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지고, 아니 자녀들한테 뭔가도 이해한다고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누는 거는 비코퍼레이션들, 비컴퍼니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건요, 경제적인 여유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정말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 생명이 바로 이 천국의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조 사두나이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리투아니아의 기독교인입니다. 1974년이니까 그때 당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죠. 소련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게시를 했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베리아로 추방을 당하죠. 이 니졸의 그 고통을 듣고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이 위문품 패키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위문품 패키지를 받는 것이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주의 그 경비병들이 이거를 그녀에게 전달해 줄 때 45루블을 내라. 그럼 내가 주겠다. 45루블을 주고 위문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녀가 이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면서 수감을 하면서 그 노역에 끌려다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줍니다. 그 노역에 대해서 또한 먹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 75루블을 주는데 그 가운데 20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우징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50루블인데요. 그 위문품을 받으면 45루블을 주는 겁니다. 5루블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위문품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그 저녁에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고 더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리패키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 경비원들이요, 아주 그냥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힘들고 부족한 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리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지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나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공산당 청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몇몇 소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니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우리 믿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계속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소녀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 위문품 패키지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니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요, 물론입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주소만 알려주십시오.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받은 위문품을 보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은 50불로 45불을 보내면 5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니졸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완전히 나누시고 우리가 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주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눔의 축복인 거예요. 나눌 때에, 나눔으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 간에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적인 자산이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못 쓸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재물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주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나눔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은 마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의 삶의 표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수요일까지 그리닝스 포 더 헝그리
이 세계에 굶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하러 올라가실 겁니다. 또 몽골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몽골 사역들고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을 또 서포트하고 또 교회를 또한 후원하고 또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고 모든 이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저는 너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 이런 것에 우리가 나누고 주고 함께 교제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의 시절 속에서도 기쁜 우리 교회를 그리고 기쁜 우리에게 속한 가정을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때 어찌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체험하면서 이 나눔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